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로 잃어버린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편 116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죽음의 끈앞불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묶어 불안과 슬픔이 나를 덮쳐 누를 때 나는 주 이름 부르며 부르짖었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 목숨 살려주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잔을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주님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여종의 아들인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의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 나의 성원을 채워드리리라. 주님의 집 뜰 안에서 너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나의 소원을 바치리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글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제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은 글레오파라고만 나오고 누구인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합류하여 함께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서로 논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 성찬례 중 말씀의 전례의 모양새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전례를 매우 중요시했는데요. 초기 교회 신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도나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 이를 듣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또 성찬의 전례의 전형적인 모습도 나옵니다. 두 제자가 집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고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찬예 중 바로 성찬의 전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행하는 성찬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를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나누는 성찬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래서 꼭 빵을 나누며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파송 예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듣고 나누는 말씀 안에 또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우리는 모두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실천을 하여 우리 안에 계속 예수님이 살아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송 예식이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살겠다는 서로 간의 다짐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는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허무하게 처형을 당하셨으니 그들의 희망은 처참한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성찬례의 의미를 깨닫고 다짐하는 오늘, 이 주일, 정작 우리는 성찬례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 그 은총과 힘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희망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과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절망으로 끝나는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빵이 쪼개지는 순간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정작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성찬례와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거나 엠마우스 양육시간, 교리교육, 구역기도, 그 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그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위로와 용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고단함을 품고 예배를 위해 시간을 내고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사제인 저부터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결하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전례에 받은 감동이 이어져야 성찬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 함께 묵상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빵이 쪼개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쪼개질 때 그 너머의 진리와 본질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쪼개져야 할까요? 무엇이 쪼개져야 그래야 희망과 진리가 보일까요? 이번 주 함께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반갑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쁜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이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교 모세와 모든 성직자, 신도들이 기도로서 이 위기에서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혼란에서
끝까지 잘 이겨나갈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5월 3일) 재개하는 주일 감사성찬예가 새로운 은총을 체험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별세한 사제 주철주 예레미야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앞에 놓인 해결할 많은 문제에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힘껏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공의 기도서 196쪽 8번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이다. 구하오니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의 열정을 북돋워 주시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희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함께 하소서.